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양쪽 옆에 모니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표를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식일 규례를 말씀드리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의 앞뒤로 안식일 규례가 샌드위치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성소를 지을 예물을 드리는 명령도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이 강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같은 단어나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전에 있었던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한 이야기는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4절에서 9절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약간만 차이가 두고 거의 그 문장이나 단어나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성소를 지을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며 명령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드려라 라는 실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 전은 계획이며 명령이라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는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앞부분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성막을 지을 헌물을 다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 2절 말씀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예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리는 자세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25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장 그리고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35장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쁘게 받아야 될 그 예물의 품목들을 쭉 설명해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 관유,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달릴 보석,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핵심 구절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져와야 되느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원하며 드리는 예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의 태도이며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대어인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 미래, 과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옛날 거,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 거,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거, 이런 그 시제, 현재, 과거, 이 미래, 이게 시간상으로 구분되는 시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대어는. 근데 그 고대어였던 헬라어나 과거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시제를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완료형인가 미완료형인가
이걸 구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용하는 것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원하는 예물을 기쁨으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미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형은 반드시 그 약속했던 그 약속 명령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명령이 이루어졌을 때 완료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5장과 35장에 그대로 드러나요. 25장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권면이나 명령, 그래서 25장 2절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에서는요 완료형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35장 21절 같은 경우에는 드렸으니 라고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2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명령이고, 35장 2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는데 21절로 가봅시다. 35장 21절로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기 21절에 다시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자. 22절 첫 번째 번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그래서 23절부터 28절까지 6절에 걸쳐서 계속 마지막 끝부분에 어떻게 돼 있어요? 22절 21절에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금예물을 드렸으며, 23절 가져왔으며, 24절 가져왔으며, 25절 가져왔으며, 26절은 이제 없어요. 근데 27절 가져왔으며, 28절 가져왔으며, 29절 드린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5장의 말씀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마음에 감동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물을 드리는 태도는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몇 가지 읽어볼게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자원하여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자원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예요. 성전 예물을 드릴 때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렸다고 얘기해요. 29장 17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즐거이 드렸다, 기쁨으로 드렸다, 자원하여 드렸다, 다 같은 얘기예요. 신약에도 같은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맨 먼저 사용한 단어가 연보예요. 연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를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연보인데, 이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이 지금 현재 출애굽기가 35장까지 가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한 지 아직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출애굽한 지 4개월밖에 안 돼 있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곡식 한 톨 얻지 못하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고 할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미리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억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냥 나오지 않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다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5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 이삭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안 나왔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통하여서 이미 큰 후손들이 생겨날 거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일어날 일,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을 미리 5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11장 2절, 12장 35절, 36절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애굽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맨 마지막 하나만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10가지 재앙 끝나고 나갈 때 애굽 백성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는 대로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갖고 나왔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광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가야 될 게 은금 패물이 아니라 양식하고 물이었어요. 더 많은 양식, 더 많은 물을 가지고 가야 하루라도 더 버틸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갖고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지고 나온 전리품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 성막을 지으려는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의복과 은금 패물 대신 갖고 나와야 될 양식과 물은 그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테니까. 자, 500년 전부터 준비한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을 겪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신 후에 강요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회복과 용서에 대한 감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시는 거예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드려 사용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뺏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얻어서 은금 패물 의복을 얻게 하시고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건져내어 구원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은사와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우리의 재능,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대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이는 주의 처소를, 이는이라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는,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장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지금 이거는 성막 지으라는 얘기가 있기도 전 이야기예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의 노래 부르는 장면이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5장에는 반복되지 않지만 25장, 그 35장에 반복된 앞선 내용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성막을 왜 지으냐고 하냐면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시려고. 근데 성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려고 그 안에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독특합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려, 그들 중에 거하다라는 이 거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샤칸이에요. 근데 이 샤칸이란 거하다, 거주하다라는 이 말의 명사형이 뭐냐면 미시칸이에요. 이 미시칸이라는 말이 성막, 성소예요. 성막이라는 말은 거소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거지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거기다가 성, 거룩할 성자 넣어가지고 거룩한 거주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그냥 붙여놓은 거지, 원어상에 보면 그냥 미시칸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주지를. 이 샤칸, 미시칸이라는 말에서 쉐키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쉐키나가 뭐예요? 임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쉐키나 임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쉐키나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어상 그런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 재료를 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재료를 다시 기쁨으로 들여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려는 거예요. 모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을 잘 지을 것인가도, 명령에 따라 잘 지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성막을 짓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 안에 거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안에 거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놓은 어떤 그 성전이라는 그 외형적인 틀 안에 거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려는 그 마음, 그걸 받으셔서 그 마음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시 35장 10절로 가봅시다.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는데 35장 10절로 가보면 같이 읽읍시다.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고. 마음의 지혜로운 자원은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21절을 가봅시다. 21절을 봐도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22절을 봅시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가볼까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자, 오늘 이 본문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마음이 지혜로운 또는 마음이 슬기로운 자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되어 자원하는 것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과 기쁜 마음으로 감동하여 자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냥 이건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설명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지혜로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캄이라는 건데, 이건 뭐 전도서 자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자원하는이란 그 자원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네다바예요. 이 네다바는 나다브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나다브는 자극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자극하다라는 네바다, 아까는 네다바라고 했죠. 네바다라는 자극하다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어원. 자극하다. 자극하다라는 단어에서 자원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거예요. 자극을 받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네바다에서 네다바로 바뀌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극받았고 감동받은 것이 지혜이며 슬기인 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자극을 받아 내 안에 감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제가 아주 즐겨 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인데, 하나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에스겔서에서 나온 예언이에요. 똑같은 예언이 예레미야에서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본문은 앞으로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그래서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말씀과 에스겔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냐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취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받아 자극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내 안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슬기가 되는 거라고요.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지혜를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자극을 주셔요. 어떤 자극? 네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일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되어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지혜가 되고 슬기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을 자극해야 돼요.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지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해요. 그때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냐면 내 속에 다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되 나를 이제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다윗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났어요. 성령님이 떠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바다 나를 자극하여 내 안에 감동을 주심으로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1시간 내내 설교한 이 내용이 다윗의 고백 안에 압축 요약되어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다윗은 이미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자극을 주심으로 감동이 되어 기쁨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신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성경의 원리.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방법인 거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운영하는 7명의 집사를 뽑죠. 그때 7명의 집사를 어떻게 뽑아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들을 뽑잖아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바꿔주도록 자극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고 그 즐거움과 기쁨 자체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그 자원하는 심령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모여 있으면 그 무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어 감동시켜 그 마음 안에 그 자원하여 드리는 그 심령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여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가 복된 나라이기 때문에 은금에 둘러싸여 있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할 때 그 지혜입니다. 그게 슬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자극하여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주의 일을 하며 주의 가정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되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며 심는 모든 것들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과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오.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 결혼, 가정,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